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인내 편에 관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거의 결론부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번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시작과 끝이 닮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시작과 끝이 닮은 구조를 우리 흔히 문학적으로 수미쌍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딱 그것을 대표하는 시작과 끝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지만 야고보서의 시작에 있어서는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때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함을 통하여 시작도 시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였다면 마무리도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즉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란 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그러니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나 궁금하게 여길 것도 없이 어차피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도 있으니까 신자가 삶을 살 때 시험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 시험이 온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단련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시작했던 야고보서가 이제 끝에 이르러서는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특한 농사적 특징을 얘기하면서 농부를 빗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와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 어쨌든 주 산업은 농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건 변한 게 없는데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일 180도로 틀려진 농사 환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현재 애굽이죠. 이집트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농사 지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물 갖다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걱정 없고,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마음 편하게 농사 지어도 됐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땅은 애굽 땅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서는 크게 두 번 우기, 즉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한 번은 이른 비고 한 번은 늦은 비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제때 안 내리면 아무리 농부가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나름대로 별짓을 다 해봐도 거름 주고 뭐 땅을 갈아주고 뒤엎어주고 다 해봐야 비 안 내리면 말짱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농부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비를 간절히 고대하는 방법밖에는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바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도 100%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른 비는 왜 필요합니까? 이른 비가 한번 딱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히 적셔줘야 거기다 씨를 뿌려도 씨가 제대로 땅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 영양분, 수분을 먹으면서 힘을 받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퍽퍽하고 메마른 땅에 아무리 씨 뿌려봐야 그 씨가 제대로 싹이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비는 왜 내려야 됩니까? 이제 이른 비 때 뿌린 씨가, 뿌리가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줄기가 자라가지고 이제 나뭇잎이 피고 이제 잎이 파리가 피고 거기에 열매가 이제 조금 맺히려고 할 그때쯤에 늦은 비가 한번 확 내려줘가지고 열매가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여물고 아주 통실통실하게 그게 과육이 제대로 맺히려면은 비가 한번 또 제대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도 한번 제때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제때 내려야 되고, 이게 조금 한 달 상관이라도 이게 너무 일찍 내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내려도 안 되고, 딱 적시에 그 비가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셨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밀어붙이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저 이스라엘의 농부들처럼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느 것이 가장 그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면서, 마치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까? 비를 내려주셔야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셔야 추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언제 올까요?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제때 하나님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날은 올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시험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시험을 이겨내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분명히 오실 거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왠지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아유 이것도 약속이 거짓이 아닌가?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싹 들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이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주님을 기다려야지 하면서도 입술로는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투덜쟁이처럼 계속 투덜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기다리기만 하면 뭐하냐 입술로 맨날 투덜거리고 원망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긴 기다리되 말로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입술로 기다리는 거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라고 되겠나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기다리는 건 믿음의 기다림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기까지 하되 입술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참고 기다리며 입술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던 대표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로서 예시로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던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을 예시로 들면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욥을 좀 본받아라.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참소하고 정죄하고 네가 죄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듯 하면서 그냥 고난당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 그 가슴에 그 찢어진 데 소금 뿌리면서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욥기 끝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치 농부가 하늘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구하듯이 정말 그 비가 안 내리면 이번 올해 농사 망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는 것이고 그러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최종적으로 은혜로운 결말을 맺게 해주실 것이란 걸 믿고 살아가려고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입술에서 막 불평스럽고 괴롭고 힘드니 사람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은 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이제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 다 도루묵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께 구하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고 면류관을 모두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삶에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시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